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있는 설전후, 김전후, 네, 페이지로서는 가렛 빌골 다음에 설전후 1장은 334쪽, 신약성경 334쪽 부분에 있습니다. 1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학교와 한간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는 고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놀란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부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고를 주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두 번째 교회인데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길이 안 열리는데 그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 될 뻔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당시는 여러 가지 그 핍박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핍박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교회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새 안식일에 가르쳤다고 했거든요. 안식일 3번밖에는 못 가르쳤어요. 그 핍박을 받아서 또 쫓겨나느라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떤 내용으로 권면을 하였는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맨 먼저는 1절로 2절에서 문안 축복인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우리가 항상 자신을 살피고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나?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은혜로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얼마나 가물고 그런 데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시시때때로 지금 비를 내려주시고 봄철이라고 또 농사 지어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 비도 주시고 뭐 이런 은혜부터 시작해서 숨 쉬는 거 하나도 다 은혜잖아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복음성가에도 뭐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가사가 좀 엿소?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이거 뭐 가사가 왜 그래? 하나님을 좀 공경하는 가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 엿소? 그래. 엿소가 뭐냐면서 그래서 아무튼 더 우리가 이 노래도요 요새 얼마나 좀 세속화 많이 됐어요. 교회 음악도 우리가 더 분별력을 가지고 가사나 이 멜로디나 모든 거 더 깨끗하고 성경에 있는 좋은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 모든 게 은혜인데 우리가 믿음이 정상적이라면은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뭐 운전하고 가다가도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 때도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하루 무사히 사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사고 많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지켜주시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나라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유 가운데 살고 신앙의 자유 이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자유. 이게 뭐 억압하고 모이지 말라 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다 이게 숨 쉬는 것도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은혜, 또 줄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 밥 한 끼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밥에 소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에서는 김일성 때부터 핵무기가 완성되면은 이 밥에 소고기 꼭 먹여주겠다 그랬는데 완성이 됐는데도 못 먹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핵무기도 좀 다른 경제랑 같이 이렇게 막 발전하면서 해야지 되는데 이게 비대칭이에요.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기만 만들어라 그러니 그 핵무기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계리에서 지금 방사능이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이빨을 다 뽑아야 되고 치과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도와주자 하는 그런 운동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관리가 잘 되잖아요. 암만 만들어내요. 또 무기도 그래요. 막 지금 선진국들은 어마어마한 재정과 돈으로 막 급속도로 하는데 나중에 암만 만들어 나와야 구닥다리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은 신무기가 개발이 되버리면은 현재 있는 게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게 다 헛수고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다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여간 모든 게 성장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은혜. 우리는 지금 먹고 살 빼는 게 일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초조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지금 신앙이 정상이 아니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는 평안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내 마음이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벌써 마귀의 그늘에 들어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이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려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모든 걸 믿어야 됩니다. 다 믿음.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절대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면 그걸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은 평안이 싹 들어옵니다. 그게 떠나는 순간 불안이 들어오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그럽니다. 제가 은행에 갔다가 입금을 해야 되는데, 순번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빠져나가주지. 어느 때는 그냥 안 빠져나가요. 사람 몇도 없는데, 계속 창구에 앉아가지고, 다 있으면은, 나는 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초조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신호등 같은 것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신호등, 지나가야 되는데, 탁 걸리면,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초조하고 불안한데, 긴장이 되고. 그럴 때, 믿음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시간도, 절대 시간! 하나님이, 저 순번 끝날 때가 있지. 하나님이 정한 때 끝난다.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된다. 내가 111번이거든요. 111번. 언제 오냐? 110번이 되게 안 끝나네, 이거. 111번이. 111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주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만사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또 장목사 한 주간 또 잘할지 모르겠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지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얼마나 평안을 누릴지.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고 다른 서신서에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3대 덕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다 같이 해보시죠. 믿음, 소망, 사랑. 하나씩 왜 따라서 하세요? 한꺼번에 같이 해야죠.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기독교 3대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교인들이 이 세 가지인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첫째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망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소망으로 참고 있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을 소망으로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하지 않고 그 세 가지를 또 붙여서 말을 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인내가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믿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 수고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이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인내한다.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모든 것을 인내한다. 세 가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네. 믿으니까 속으로 믿는 것 같죠? 믿음, 나 믿습니다. 또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인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수고, 오만이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 정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간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맨 나중에 얘기했어요. 처음에 믿음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풍성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지금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절로 그 9절까지 여기에서 지금 소망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참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게 격려하는 게 격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잘 참고 있어요. 베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5절로 9절까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벌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뭐 병이 나서 죽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나쁜 일 한 사람은 빨리 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에 벌을 내려가지고 뭐 죽든지 병이 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선을 행하고 아주 착하게 살아요. 양심 쓰고 선하게 살고 참 남을 도와주고 법 없어도 살고 살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잘 돼야 돼. 모든 일이 날마다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라는 뜻인데 판단.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표. 하나님이 지금 의롭게 판단하고 있는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착하게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보상, 그러니 의인에게 주는 건 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상이 당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나가면은 당장에 저 사람은 어떤 보응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무한한 이런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시해야 돼요. 원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나가는 데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의 공의를 원시하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오면 병 나을 줄 알고 교회에 다니면 뭐가 잘 될 줄 알고 나왔는데 된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게 판단해주는 표다 말이에요. 그런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7절로 14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인데도 하나님이 매도 안 때리고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소새끼들도 잘만 낳고 잘만 먹더라.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니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러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는구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음부에 내려가는 순간이 옵니다. 내 짧은 소견으로 어찌하여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고 수를 누리냐. 의인은 나는 쓸데없다.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진짜 허사다. 내가 그러면 악인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날마다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원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원시하는 그런 시각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히 현세에서는 아예 그냥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사도들처럼 다 순교당한 적이 이 땅에서.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심판이라는 판단이라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앞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보상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짧게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 있고 보응이 있어요. 의인에 대해서 보상, 악인에 대해서 보응이 있다. 이 땅 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대부분 이루어져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악을 해놨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몇천억 몇백억 막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러나 잠시 기다려보세요. 몇 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가? 대부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눈에도 다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악인이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의인이 끝까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 이후의 순간까지 다 연계를 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시각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너희들이 의를 행하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잠시 후에 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보험이 나오잖아요.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오. 죄도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환난으로 갚으신다.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세상에서 환난 안 당하면 영혼을 통해서 다 그 보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환난 당하지만 안식을 주세요. 마음이 안식. 옥중에 갇힌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하는 찬송처럼 양심이 평안하다. 옥에 갇혔어.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는데 나는 청포를 입었구나 하는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가니까 죄수복을 입혀줬단 말이야. 청포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좋아했대. 그 목사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는데 나는 청포를 입었다.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형벌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보상을 받고 보험을 받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부동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한 이런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기이 여기게 될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목사님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고 내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오셨군요.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고부동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마다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받을 일을 생각하고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평안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는 이거 성경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는 거는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 베사로니가 교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그 짐을 지금 눌려가지고 견디고 있다 그랬잖아요. 짐을 눌리고 있는. 우리도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눌리고 있는 거 있는가? 당하고 있는 거 있는가? 어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오늘 지금까지 말씀한 거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3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소망의 인내, 핍박과 환난, 억압, 고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에서는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첫째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또 선을 행하는 거,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문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세 가지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좀 이루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 선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가요. 열망, 소원, 결심 그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좀 이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 그거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어떤 선한 일에 대한 열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거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좀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걸로 만족입니까? 오늘 또
오전 예배 한번 드렸고 오후에도 드렸고 좀 졸긴 졸았어도 아무튼 예배는 드렸다. 이걸로 만족이다.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간 사람도 있고 어제 간 사람도 있고 나도 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생명이 있는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거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밖에 없는데 왜들 그럴까? 좀 제 자신부터 그렇지만 저도 뭐 큰소리 칠 판은 못 되지만 왜들 그럴까? 왜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넌 뭐 하다 왔니? 내가 너한테 70년, 80년, 90년, 100년 줬는데 뭘 하다 왔니? 결국 이거 결산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들 그럴까? 좀 더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고 더 매달리고 그 나를 생각하면서 좀 살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 마귀가 또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있고 죄가 있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애를 써. 세상에 무슨 꿀이 있는지 꿀단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마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거기에 하여튼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합니다. 모든 선에 대한 열망까지 오늘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가야 되냐, 아덴에 가야 되냐, 빌립보 가야 되냐, 어디 가야 되냐, 이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나는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매맞고 고난당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들의 모범이 됩니다. 또 우리도 그런 길을 좀 걸어가라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너희들 불러주시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좀 능력으로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런 생활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고 너희도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이다 영광. 결과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너희도 영광스럽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말세 지말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나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을 믿어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대사는 이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나가고 그걸 이루어 가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선한 일에 대한 열망,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 통일 390장입니다. 김정자 권사님 남편 백광성 집사님 상을 당해서 차병원에 가는데 좀 쉬었다가 이따 시간 되면은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